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하고 나눠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자.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 마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또 그냥 별로 안 하셨는지 여러분 대답 들어보면 압니다.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여러분 지금 금방 그러셨잖아요.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그러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그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근거를 대야 되는데 어딜 대면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 성경 66권의 시작을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고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건 뭐예요? 알리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니라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알았냐? 그 소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알았냐? 이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하시느냐 하면 만물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만물들이 그래서 존재하게 됐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초라는 말은 제일 처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한 처음에. 이 처음이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할 때도 이제 우리 정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인도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그때도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반복되는 시작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기 태초라는 말은 그런 시작이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시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시간.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원이라고 얘기해요. 영원 무궁하다는 말,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런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똑딱똑딱 시간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영원 속에 있으면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뭐 죽고 사는 것도 없겠지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면 시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시간 속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도 있어요? 전도서 안 보셨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한한 인생입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 떨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언젠가 갈 건데 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영원한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놓고 갈 건데 때 되면 다 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이 교회가 내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 누가 여기서 목회를 해도 그 목사의 것이 아니라고요. 때 되면 목사 또 저처럼 은퇴하고 물러나요. 다른 분이 와서 또 해요. 그러면은 잠시 여기서 머물다 갈 뿐이지 내게 어디 있습니까? 돈 주고 샀어도 그게 내게 아니라고요. 언젠가 놓고 갈 것이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영원히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태초라는 시간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때부터 시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영원한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이 둘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이건 사람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연대기적인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딱똑딱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지배를 안 받으셔요. 그래서 그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가 굳이 붙인다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의 시작과 더불어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크로노스의 연대기적인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지만은 그 시간에 개입하셔가지고 드디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빛. 그런데 그 빛을 창조하신 그냥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4절, 5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빛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누셨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굉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빛을 어둠으로 나누셨을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을까? 여기에 어두움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악한 그런 뜻이 아니고 밤이에요. 그냥 밤.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지금 있지요? 낮에 있어요? 밤에 있어요? 지금 밤에 있잖아요. 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밤에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놓지 않으시고 낮만 계속 빛이 있는 낮만 계속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제발 밤 좀 주세요. 저 잠 좀 자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너무 눈이 아파요. 별소리 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열심히 살고 생활하고 밤 되면 깜깜하니까 들어가 자거라, 쉬어라,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관솔불을 켰어요. 관솔불 아세요? 소나무 송진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송진 태워서 불을 켜서 밝혔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석유로 따라붙고 등잔불을 켰거든요. 촛불을 켜면 이건 아주 부잣집이고요. 빛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잘 땐 걸 꺼버려요. 왜? 어두워야 또 잠도 자니까. 지금도 똑같잖아요. 밤에 불 끄고 자지 불 켜고 안 자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나 불 켜놓고 있지 불 켜고 안 자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은 없고 낮만 계속 된다고 그러면 사람 살겠어요? 그러니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제부터 질서를 세우시기 시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이랬던 무질서한 카오스의 세상, 카오스의 상태를 빛과 어두움으로, 낮과 밤으로 이제 질서 있게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물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 중에 이제 첫째 날 한 게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을 구분해서 하루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게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지금 계속돼 내려오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걸 깨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생기고 미국에 요즘 50도, 영하 50도,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 원인을 기상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생태학자들은 환경이 깨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당장의 눈앞의 것, 당장에 보기 좋고 먹고 싶고 갖기 좋고 재미있고 이런 거에만 취해 있지 사람이 길게
내다볼 줄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되는 상태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AI라는 게 있잖아요. 로봇이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로버트가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의 사람이 그냥 핵전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남는 건 뭐만 남았겠어요? 로봇만 남았어요. 로봇만 남는데요, 나중에. 사람 다 죽어버리면. 로봇끼리 그런데요. 야, 그래도 사람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데요. 예?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우리 후손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지. 그 질서를 자꾸 깨뜨려 놓으면 나중에 멸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봇만 남는다고요. 이건 우리가 선견적,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위에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 깨면 안 된다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연보호, 환경보전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건 극히 적은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그 한 데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질서를 다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역할이 큰 거예요. 믿는 사람의 역할이 큰 거고요.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참 질서정연합니다. 지구가 지가 돌아요. 자전한다 그래요. 그건 지가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근데 지구가 삥 스스로 한 바퀴 돌면 그게 하루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 스크린에 앞에, 비행기 좌석 앞에 스크린 있잖아요. 거기에 여행 그 경로를 이렇게 딱 보면 세계 시간이 쫙 나와요. 이렇게 세계 지도가 나오고, 이게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동쪽은 밤이 되고 서쪽은 낮이 되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하루 도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그런데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되나? 속도가 1667km로 돈대요, 시속. 여러분 잘 실감 안 나죠? 여러분 차 운전할 때 100km만 달려도 고속도로에서 무지무지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은 120, 130, 140까지 막 놓지요. 그건 딱지 뛰어야 돼요, 그거는. 100km만 달려도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건데 1667km로 달린다, 시속. 이건 말할 수 없죠. 비행기가 몇 킬로로 하늘을 나는지 아세요?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그 화면을 보니까 지금 850km 달린다, 또 820km 달린다, 보통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800km대예요. 근데 1667km면 비행기보다 2배는 더 빨리 가요. 그렇죠? 비행기보다 2배는 더 빨리 지구가 도는데 우린 도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끼잖아요. 비행기는 800km로 날아도 얼마나 엔진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지구는 도는 소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묘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하루, 그러면서 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면 1년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12월 31일이 바로 한 바퀴 돈 날이에요. 그래서 1년 끝이에요. 자, 그런 아주 정밀한 그 우주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만일에 그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지구가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대로 돌면서 자전하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
저 은하계에는 뭐 5천억의 별이 있대요. 그리고 그 5천억의 별이 있는 그 별이 우리가 계산하는 것 같이 얼마든지 몇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단위로 있다는 거예요. 저 공중에. 이걸 궤도를 벗어나면 별하고 부딪히잖아요. 다른 행성하고 부딪히잖아요. 그 지구는 풍지박산되는 거지요. 그런 위험도 자꾸 과학자들이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궤도를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대로 돈다고요. 이게 얼마나 아주 참 기기묘묘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주의 질서를 빛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루 낮밤을 나누시고 해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이제 첫째 날이 지나갔어요. 첫째 날 지나갔으면 그 다음은 둘째 날 와야죠. 셋째 날 와야죠.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로 2000년 지났잖아요. 2023년이 지났잖아요. 그 위로 4000년이 더 있어요. 6000년이 넘는 그 성경의 시간대로 보면 그 시간대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굉장하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보시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좋으셨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좋았다고 하셨으니 그게 하나님 마음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만 그렇지만 다른 말씀들로 쭉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았더라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좋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라, 기뻐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고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라 소리, 기쁨의 서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소하게 인간의 그 감정에 매여서 슬프고 화나고 뭐 다 우리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이러는데, 근본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 우리도 기뻐하라. 이게 하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살아야 되니까 행복하지요. 자, 둘째 날은 그러면 뭘 창조하셨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째 날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무슨 말이 몇 번 반복돼서 나왔죠? 무슨 말이에요? 궁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궁창. 궁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 궁창이 뭔가, 이게 한문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한문, 한자.
궁자는 한자로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궁자예요. 하늘궁. 하늘이란 말이에요. 창자는 푸를 창자예요. 푸르다. 뭐 창해 그러면 푸른 바다 그렇게 부르듯이 푸르다는 뜻이에요. 푸른. 그러니까 합치면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다. 또 나누셨어요. 아까는 빛을 나누셨죠. 지금은 물을 나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누시기 전에 상태는 어떠했는가? 물로 뒤덮인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다시 봅니다. 2절.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 위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로 가득 차 있는 데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물에 빠져서 왜 죽습니까? 살면. 물에서 살 수 있으면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잖아요. 우린 붕어가 아닙니다. 사람이지. 많은 바다의 고기, 나중에 이제 그것도 나옵니다만 바다의 고기를 제외한 육지에 사는 생명들은 물속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살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벌리셔야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벌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쉽게 되시도록 제가 이제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벌리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 이건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뉜다고요. 그러면 중간에 그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 그렇죠? 그 가운데 공간 생기죠? 이 공간을 궁창이라 그래요. 궁창. 그래서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공간 아래의 물은 하나님이 모으셔요 또. 그래서 물은 물끼리 모으고 묻이 드러나 육지가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물과 그러니까 육지와 물이 바다가 갈라져요. 그 물이 모인 곳이 바다예요. 이 지구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겨서 저 하늘이 생겼으니까 궁창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새들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숨도 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야 그냥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늘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 공간이 있어서 내가 숨 쉬고 사는구나. 공간이 없고 그냥 물, 수면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다고요.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가 숨 쉬고 살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조금 우리 번역은 붙였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라고요. 영.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으니까요.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수면 위를 그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여기 운행하셨다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고 날갯짓을 하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고 품듯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 그럼 저 위는 무슨 물이냐? 비 오잖아요. 대기권, 성층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주의 하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시간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몇째 하늘이 나와요? 셋째 하늘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하늘 궁창, 둘째 하늘 우주의 하늘. 그리고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 바울이 보니까 셋째 하늘에까지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은 뭐냐? 셋째 하늘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계신 곳, 하늘 보좌가 있는 곳.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아멘? 바울이 지금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가 먼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겠다 하셨어요. 그러니 마음의 근심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마,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 있는 곳으로, 주님이 계신 처소로. 거기가 어디겠어요? 셋째 하늘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자, 그러면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어디냐?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인간에게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이에요. 달나라도 가고 하는 건 둘째 하늘이고, 땅에서 보는 파란 하늘은 첫째 하늘이고, 인간이 마음껏 쑤시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나 셋째 하늘은 인간이 침범할 수 없어요. 왜? 거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를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거길 간다고요. 천국이 그냥 에이, 천국이 있긴 뭘 있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천국이 회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늘이 있다니까요. 셋째 하늘이, 하나님 보좌가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걸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얘기만 자꾸 하는데 교회에서 세상 얘기 자꾸 할 필요 없잖아요.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거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아시죠? 인생은 철로 역정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떠난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길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시편 53편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서 어떤 자?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셋째 하늘을 모르니까 어리석지요.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암만 멋있는 소리, 지식적인 소리, 별소리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듣고자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인격 수양이나 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 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절에 가도 그런 가르침 많아요. 유교를 따라가도 그런 가르침 많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나 사는 동안만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때도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예수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하면서 첫째, 둘째 하늘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이제 셋째 하늘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삼층천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셋째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